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히스기야 왕이 병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어요. 또는 그것을 이제 통곡의 벽을 서쪽 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그 통곡의 벽 앞에 와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2성전의 서쪽 외벽 일부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그 서쪽의 일부분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때 남아 있던 성전을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그 성벽인 거죠. 그래서 통곡의 벽은 기원전 516년경에 완성되었었는데 제2의 성전인 성전의 외벽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벽 중에 모든 이제 로마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성전들 또 성벽들이 다 무너졌는데 제2의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는 거죠. 그 남아 있는 성벽을 더 이렇게 보완해서 지금 그것이 뭐예요? 통곡의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유대 민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그 성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울며 기도함을 통해서 그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성지처럼 생각합니다. 성지처럼. 그래서 사우디에 메카가 있듯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곳을 찾잖아요. 평생에 한 번은 꼭 가야 할 곳이 메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장 성지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통곡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거기 가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통곡하지는 않고 하여튼 기도는 저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말 성지처럼 여기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통곡의 기도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죠.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드려진 기도. 눈물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통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뭐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니 난 더 살아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죠. 그것을 이사가 통보하니까 이제 여기 한마디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죠.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뭘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한다면 기도해야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연장되어지고 내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할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힘이 있지만 그거 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맡겨야죠. 의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통곡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도 말씀도요. 히스기야가 얼굴에 벽을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겁니다. 낯을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낯을 벽을 향했다. 정말 열왕기하는 낯을 벽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서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낯을 벽으로 했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주변과 삶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더 강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삶의 자리 우리가 필요도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벽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바라보고 또 그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한 번만큼만 기도하에 올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올인이라는 것은 모든 능력이나 시간 그리고 가진 전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올인이에요. 승부를 거는 거죠. 승부를. 살기 아니면 죽기잖아요. 그게 올인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가,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를 여러분 사세요? 안 사요? 왜 안 사세요? 로또를 사야지 돈도 좀 벌고. 로또가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예? 생각 안 나세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가 투자예요, 투자. 근데 우리는 로또가 투기예요, 투기.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저도 로또는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안 사실 거겠죠. 사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80%가 빈곤층이라고 그래요. 또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있는 분들은 로또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 20% 이상 분들은 여유 있는 분들은 로또를 안 산다고 그래요. 저소득층에서 그 로또를 사서 한 가지 그 기대와 소망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매일매일 사는 거죠. 매일매일. 당첨이 돼요? 안 되죠. 그래도 뭘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소망. 한가득 소망이 있어요. 그게 거기다 뭘 둬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진 않지만 그 사람들도 참 그래도 의미 있게 세상을 살아간다. 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려고 거기다 로또에 가치를 두고 거기다 투자하고 살아가 투자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로또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가. 투기지 투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더 살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이것저것 막 기웃거립니까?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더 정답인 것 같고 그럼 거기 기웃거려요. 또 그것에 매달리기도 해요. 타협점을 찾아가요. 자꾸 타협점을 찾아가요. 답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물론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느낌이 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결과물에는 답이 없어요. 멸망과 패망될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올인하느냐 무엇에 올인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성공의 삶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 세상의 여러 가지 즐겁고 보기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 좀 내어서 주님 한번 만나볼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은혜 한번 받아볼까? 기도 한번 받아볼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겸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가장 귀하고 값진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바친 마리아처럼요, 우리는 그런 올인이 필요해요. 자기 가진 것 가장 귀하잖아요. 300데나리온에 나오는 비싼 그 값에 팔 수 있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지 않습니까? 그 가치,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사나 죽으나 오직 뭐를 위해 살았어요? 그제 가진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배설물로.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복음 전파의 사망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올인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고 우리가 DNA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온전히 100% 올인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그 길이 우리한테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3절 후면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면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 누가?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가나는 2명의 여인이 있어요. 한나와 그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물론 둘 다 부인이죠. 그런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해요. 분인나는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또 기세등등합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한나를 비웃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는 또 그거에 대한 또 그 시기심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나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대성통곡할 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했어요. 한나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한나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주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한나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를 끈을 놓지 않았던 한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그 바리새인들과 세례 기도 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따로 서서 그들은 토색하며 불의하지 않고 나는 늘 감사하고 나는 11조 예물을 내고 나는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서 기도하고 그 교만함의 극치가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세례 기도는 그렇지 못해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멀리 서서 자신 통곡하면서 나는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죄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 기도예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례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11조를 많이 내고 감사함을 많이 내고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더 봉사하고 헌신했던 바리새인보다도 나는 예물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지 못했어.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세례기를 들으셨어요. 세례기를 받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곡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어때요?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눈물을 보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응답이죠. 응답. 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고 성을 또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함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런 히스기야 왕과 같이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기도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예전에는 보면요. 예전에는 저희 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정말 날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 때, 윗대도 어르신들도 보면은 늘 성전에 오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더 빨리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 날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가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옵소서예요.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자카르.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기억을 되살리다라는 뜻인데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회상하고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진실을 뜨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들어놓은 뭐예요? 보험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여러분 보험 드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 쓰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보험을 들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보험 들어놓고 하나님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이 보험을 들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25세의 왕이 되어서 이방 신당과 산당을 다 보존히 부신 그런 왕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예. 모든 우상을 다 철거합니다. 정직한 왕이었어요. 앞전으로 이런 왕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여기 보면은 7절 8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형통했다. 7절 8절 열왕기하 18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한 사람 누구?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뭐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통곡하는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말할 보험을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드러나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일어나 정말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15년 정도를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난 그런 믿음을 지켜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비해서 히스기야 왕같이 진심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경배하며 내가 과연 살아왔는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신에게 말할 보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우리는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의인된 내 안에 오직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투기하고 있는 건지, 세상과 하나님과 저울질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 2절의 후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3절에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기도할 때, 통곡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것이 문제죠. 문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저 형식적으로 오늘 또 아침 먹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점심 먹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저녁 먹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세련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어떤 형식에 매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돼. 보여주면 돼, 하나님. 내 지금 속마음을 그대로 비추면 돼, 하나님. 난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갈망합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목이 말라요,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저 마음을 토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없이 어찌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애절함이 없이 어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몸부림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만치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물론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안 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쪼개서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뭘로? 기도로 투자해야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요, 슬기로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는 비가 와도 거긴 비가 안 왔어요. 아주 날씨도 좋고 제가 우산 당갖고 왔는데 비도 안 맞고 잘 있다 그냥 들어왔거든요.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니까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침례교든 무슨 교든 뭐 다 있잖아요. 감리교든 뭐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왔으니까 그것도 만나면 또 새롭고, 우리가 장로교회 목사님들만 보다가 또 그 목사님들 만나면 참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도 알게 되고, 또 신앙의 어떤 단계, 신앙의 어떤 깊이도 또 새로 깨닫게 될 때 많아요. 그분들도 대단한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조별로 저도 3조였었는데 이제 3조 10명이 딱 이제 조를 나눠서 아침 7시부터 나눔을 해요.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대신 이제 와서 나눔을 하기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나요. 11시.
11시에 끝나는데 물론 이제 낮에 전부 하네. 낮에는 자유시간을 좀 줘요. 자유시간 줘서 좀 시간 갖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밤에 또 집회하고 밤 11시까지 저희가 또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약을 드시다가 이 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약을 까서 이렇게 드시면은 그 봉지가 있잖아요. 약 봉지. 약을 드시면서 그 봉지랑 같이 드신 거야. 이게 얼마나 급했는지 성격이 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성격이 급한 분이 좀 그런 사고가 나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은 모르겠어요. 뭐 급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을 까서 먹었는데 약 봉투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약 캡슐을 깐 그게.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 넘어갔죠.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아차 싶었더 이제 벌써 틀리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대. 빨리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할 수 없이 그냥 청주공항으로 이제 막 비행기를 이제 급하게 이제 119 불러서 갔어요. 빨리 당장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청주병원에 가면 그 병원 돌아다니는 거기 병원도 수술할 병원이 없어. 그러니까 대전까지 가장 가까운 곳 대전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거기서 한 사람이 한 의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다가 보면 그게 이게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가 상처가 이게 뾰족하니까 날카로우니까 그게 뭐 그 음식물 사이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찢어지게 되면 다시 또 개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연락이 갑자기 막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회하다가 다 딱 놓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체자 통성으로 기도해요. 통성. 지금 우리 히스기야 왕이 나 살려달라고 통곡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집회를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시간에, 그 밤에 무사히 잘 꺼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꺼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이제 의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개복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수술을 또 진행을 했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게 좀 이게 근데 큰데도 어떻게 그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적은 것도 아닌데 큰 거를 끄집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요 늘 하나님께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분명히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병을 치유받고요. 기도로 우리의 사업이 성공되기도 하고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히 간곡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어진 삶의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직 우리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역사가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전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히스기야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한번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선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며 정직함과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셔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통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마다 더 간절함으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